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60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시편 60편의 이야기는 다윗의 믹담시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부제가 되게 깁니다. 그래서 오늘 부제의 설명을 조금 하고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려드렸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부가적인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는 그런 부제가 있는데 교훈하기 위해서 교훈은 좋은 이야기 또한 좋은 어떤 훈련된 이야기를 훌륭한 이야기를 후대에게 전하여 줌을 말미암아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켜 행할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믹담은 속죄의 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용서함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가 믹담시입니다. 다윗의 믹담시가 시편에 6편이 나오는데 오늘 60편이 마지막 다윗의 믹담시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이라는 그런 나라와 전쟁을 일으켜서 에돔을 이겼으면 좋았을 텐데 에돔에게 피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압이라는 장군이 와서 다윗을 도와서 그 에돔 족속을 12,000명이라는 그 거대한 숫자를 진멸하는 그런 결과를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찬송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는데 수산은 백합을 이야기합니다. 백합화. 그리고 에돛은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백합화의 동산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백합화 모양의 악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때 백합화의 모양의 악기에 맞추어서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부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도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일 때에 이 시를 지었다라고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하라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하는데 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지도가 있으면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쪽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북 레바논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 요압 장군이 다른 곳에 전장에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에돔을 쳐서 12,000명이라는 숫자를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고 그때에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단어를 통해서 잠시 멈추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압 장군을 보내어 주셔서 에돔 족속을 다시금 진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분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장수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이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교훈입니다.
전쟁과 또한 많은 어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때만이 잠깐의 어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키심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시편 60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훈의 이야기이고 후대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에게 패배를 당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해 와서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고대에는 전쟁을 일으켰을 때 신과 신이 싸워서 어떤 신이 더 힘이 세느냐라는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왕의 왕이시요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신 그리고 신들 중에 참 신이신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힘이 세기 때문에 에돔 족속과 싸워서 절대적으로 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와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패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휩싸였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흩뜨지 마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기름을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갈라져 버렸고 흔들리는 모습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흔들리고 또한 마음이 갈라져서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2절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좀 읽다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이 어려움을 보이시며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서 비틀거림을 통하여서 결국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포도주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해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그런 결과다라는 것을 성경은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돔 족속의 에돔이라는 나라의 전쟁에 피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포도주를 마셨던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졌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표현이 바로 다윗의 2, 3절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도 이해되십니까?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화살이 나를 향하여 나를 죽이려고 적국이 어떤 적진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피해서 도망할 때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진리가 깃발을 높이 달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은 수많은 화살이 나를 향하여 날아올지라도 그것을 피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라는 것이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에돔이라는 나라의 패배를 경험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겨낼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의 시를 올려드리고 또한 후대들에게는 거봐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시고 신 위에
신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전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셀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은 패배를 경험하고 에돔 족속에게 에돔이란 나라에 전쟁에서 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결단코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나아가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사실 전장에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을 모신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승리함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결과는 이미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마귀라는 그런 존재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압제당하거나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발로 밟으셨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승리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우리를 이미 인쳐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패배할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릴까, 믿음이 소멸될까라는 그런 것에 더 걱정하셔야지 승리하거나 전쟁에서 패배할 것을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시편 60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다윗도 교훈의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실패자가 아니야. 너희들은 이 이방 나라 에돔 족속에 잠깐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 그것을 바라보라고 많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우리가 놓여져 있는 많은 고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우리는 결과를 걱정해야 합니다. 열심히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실패나 좌절이나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끔 종종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기는 편이 내 편이야.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항상 이기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승리자이고 구원자인 것을 믿고 나아갈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0편의 이야기는 잠깐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이방 나라를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다윗이 교훈의 시를 하나님께 지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모든 승리를 맛보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다윗의 이 시를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있사오니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결과에
실패와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을 때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그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거룩한 한 날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인쳐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고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